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성경을 좀 찾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4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같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로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나? 또 한 곳 성경을 좀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다 같이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문장은 믿음에 굳게 서면 뭐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감사가 넘치게 된대요. 믿음에 굳게 서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옆에 잘 모르고 낯선 분들은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데 뭐 자기 자녀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사랑했던 분들, 우리 뭐 다 교회 한 식구니까요. 특별히 부부가 앉아 있으면 여보 정말 고마워,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같은 엉터리랑 죄송합니다. 여러분 엉터리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솔직히 고맙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진짜 진심으로 옆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라 지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곁에 예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런 딸이, 이 착한 아이가 내 딸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분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분에 넘치지 않아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아닌데요, 내가 그래도 우리 딸보다 훨씬 난데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한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엄마하고도 같이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같이 통화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막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는 이 표현을 못했어요, 쑥스러워서. 근데 이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착하고 현명하고 예쁜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게 너무 감격이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감격이 있는 분들은 지금 옆에 가족이 있으면, 야, 정말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너무 고마워. 한번 좀 해봐 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기회 다시 안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이제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감사하니까 참 좋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년부 설교를 제가 했어요. 청년부 설교를 마치고 제 서재에 들어왔는데
서재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누군가가 편지를 이렇게 손글씨로 써가지고 편지를 저한테 놓고 간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 아주 많은 말들을 여러 장을 썼어요. 편지를 손글씨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대목,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됐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읽다가 제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사실 어제 조금 피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 녹듯이, 여러분,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정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제가 방금 설교하고 올라온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편지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하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저 태초부터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사실 이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전체가 주제를,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 전체가 사실은 주제가 감사구나. 여러분, 증거를 좀 대드리겠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당연히 제사를 드리며 구약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본문은 주제가 감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막히는 데가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22절이에요. 2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것 좀 생각해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너 그렇게 생각해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심판 메시지 같지 않아요? 너무 안 어울려요. 이 본문의 문맥은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22절은, 아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심판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23절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구나. 근데 2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되찾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요? 감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감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에게 행위가
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보게 될 거야. 어디서 구원일까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회복하는, 아니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방법이 뭘까요? 감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의 시작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와 23절의 시작인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그럼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 23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23절을 우리 첫 부분, 첫 문장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감사로 제사, 이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문장 안에서는 감사 이퀄, 감사는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곧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감사가 곧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예배냐? 감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 하면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배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영혼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인격을, 전부를 내어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가 안 돼요. 아니,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곧 예배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 하면,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 오늘 우리 개념으로, 혹시 이 가운데 상담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심리학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분석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어린 시절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이새네 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위에 형들은 다 후보로 아버지가 그 사무엘 앞에 시험을 보게 했어요. 면접을 했다고요. 근데 누구만 빼놨을까요? 다윗만 빼놨어요. 야, 너는 보나 마나야. 너는 그 후보에도 못 껴. 그러니까 너 형들 양이나 가서 치고 있어.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적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예, 아버지. 형들한테 갈아입을 옷과 음식을 좀 싸줄 테니까 가서 이것 좀 전해주고 오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갈아입을 옷,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한 물건들 준비를 해서 형들을 찾아갔어요.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이 아이고 반갑구나, 다윗 우리 동생 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건방지고 버릇없는 놈아, 누가 너를 여기까지 오라 그랬어? 네가 꼭 여기까지 와야 됐어? 아버지가 신부름식에 딴소리 하지 마.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지금 뒤에 말한 형들의 핀잔, 형들의 분노, 이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적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구한 그 보상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앞에 나타나면 창을 던지지를 않나, 또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잡아오라고 그러지를 않나, 군사들을 풀어 그를 겹겹이 에워싸지를 않나.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다윗은 10수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가 도망간 곳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었어요. 습하고 어둡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전해 듣고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부도난 사람, 답답한 사람, 가정이 깨진 사람,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볼 때 불량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여들었어요. 400~500명의 정말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어서 다윗과 일상의 대화를 나눠요. 하는 말마다 다 부정적인 말이지 않겠어요? 하는 말마다 다 어두운 말이지 않겠어요? 하는 말마다 다 불평이지 않겠어요? 그런 말들을 다 들어야만 했던 다윗, 어떨까요? 상처받을 이유, 그의 마음이 우울해져야 될 이유, 그의 마음이 허전함으로 뭔가를 거기 채워야 될 이유, 누구보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런 불평과 원망, 자기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가 도움을 청했어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번을 정해주고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좀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감사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직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50대 초반인데 50몇 세에 이분이 하루는 사장님이 좀 보자고, 오늘은 저녁을 내가 좀 사고 싶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불러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찍 퇴근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사장님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 회사가 창업이 될 때부터, 이 사장님이 완전히 처음 이 기업을 일으킬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50대 초반에 사장님이 밥 사준다고 불러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습니다. 사장 앞에서는 그것을 막 절제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막 소리를 쳤어요. 내가 회사를 위해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회사를 위해서 애썼는데 나를 이렇게 팽해?
하면서 막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운전대를 막 때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를 회사에서 잘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해 연말까지 회사를 나가기로 하고 12월이었는데 이분이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그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사장님이 나보고 회사 그만두래. 근데 그 아내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더니 손을 앞치마에다 닦고 남편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두 아이 유치원 다닐 때 그 회사 당신 입사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우리 가정 먹여 살린 게 그 회사야. 사장님께도 그렇고 그 회사에 얼마나 고마워. 아내의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 사장님이. 그동안 회사 어려울 때 자기가 그냥 그 회사를 위해 아주 그 남자로서 성취감을 누릴 만큼 그렇게 거기서 원 없이 일했던 것도 자기 마음에 너무 고맙게 느껴지더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출근한 날이 안 남았는데 그 20일 동안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끝마다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그 회사를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자마자 여러분 그 사장님이 뭐라고 제안했냐 하면, 이 회사를 당신이 좀 운영해 보라고. 그 회사 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그의 운명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가 곧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가 곧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제물보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함께 펴놓으신 50편 9절에, 내가 너의 집에 있는 수소나 너의 우리에 있는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수 염소나 수 양이나 수 소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여러분, 이 본문이 감사래요. 감사래요. 여러분, 감사가 곧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23절을 계속해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제가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민경환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주일 낮 예배 때 성가대가 찬양했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곡을 할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 찬양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곡을 선정하고 이제 곡을 해석을 해요. 혼자 피아노도 띵띵거려 보실 수도 있고, 혼자 또 성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노래도 불러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리고 이 대목에는 소프라노가 소리를 확 질러주면 좋겠다. 그런데 남성 파트인 테너는 여기를 조금 줄여야 소프라노가 좀 살 것 같아. 곡 해석을 해요, 혼자. 그래서 그 해석한 걸 메모를 해요.
진짜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한 거를 가지고 이제 대원들을 앉혀놓고 연습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엘토 파트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크레센도 점점 크게. 저음이 커지니까 되게 웅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자, 파트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파트장님들 한번 여기 집중. 베이스, 엘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바이올린이 이렇게 앞에 나가주면 좋을까? 여기는 아니야, 첼로가 여기를 좀 주도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오케스트라하고도 맞춰요. 자,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그것도 추수감사 주일이 됐어요. 이제 이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자,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휘가 시작되면서부터 청중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해.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한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감동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표현할 수 없지만, 들으면서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어요. 그 느껴지는 그 감동을 뭐라 그러냐 하면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자의 영광은 뭘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 시청의 공연, 예술의 전당 이런 데를 빌려서 한다 그러면 지휘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도자기를 예쁘게 빚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곡선에 보일 듯 맞듯 정면에서 넘어가는 자리에 점을 하나 탁 찍었는데 그것이 살아서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관객들이 와서 전시회에 참여했어요. 도자기를 보면서 야, 도공이 어떻게 저 위치에 점을 찍었을까? 감동을 받아요. 물론 저처럼 맹탕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 포인트에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히다, 감동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도자기를 만든 도공의 영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그럼 거기까지만요.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팀에서 제작한 빌드업 2024 영상 잠깐 보셨죠? 어떤 남자가 가슴이 텅 비었어요. 근데 자기가 헛헛하다는 걸 자기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돈으로 거기를 채워볼까? 돈이 있는데도 거기가 안 채워져. 명예로 좀 채워볼까? 왕관을 썼는데도 거기가 안 채워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허전한 공간을, 그것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릴 때 받았던 결핍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이 사람은 무엇으로든 막 채워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깨달아졌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졌어. 아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깨달아졌어. 내가 철없이 투정 부렸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 근데 그 고맙다는 마음이 하나님께까지 연결이 돼. 하나님이 이런 내 아내를 주신 것 감사, 이런 내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사형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 자기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도원에라도 가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써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 남은 시간을 기도함으로 내가 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어떤 큰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잡아준 자기 숙소 방 하나에 이제 막 아침 저녁으로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아파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지금 컨디션으로는 도저히 예배에 나갈 수가 없는데 기도원이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라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막 힘겹게 기다시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감사였어요. 그날 거의 쓰러져 눕듯이 하고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남은 내 인생을 병원에서는 길어야 한 3개월 아니면 지금 너무 암이 많이 퍼져서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그거보다 훨씬 짧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이분이 감사의 내용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56년이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은 제 나이에 평생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 지금도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자기 남편이 너무 고맙더래요. 이런 착한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지금 병들었지만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까지 다 졸업한 두 아이를 남매를 주신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한 줄 쓰고 울다가 또 감사의 내용을 한 줄 쓰고 울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세상에 하루에 한 장 이상씩 눈물로 써내려가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한 장이 넘어가고 또 한 장이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원에서 한 달이 지나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감사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연세가 70 가까이 되셔서 교회의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왜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읽게 해서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엄청 감사해.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없어요. 그냥 없어요라고 대답해 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에 충만한데 누구를 막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셨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안에 막 감사가 넘치면 그 미워하던 사람들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가 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불평할 수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자기 편끼리 막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그럴 수 없어요. 예? 김장하는데 아니 그것도 안 해봤어,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다음 주 김장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감사와 죄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1절부터 앞부분부터라면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그 감사함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 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아내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지?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지체한테 이렇게 고를 부렸지? 그럼 자기의 옳지 않은 행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옳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행위를 옳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추수감사절이라고 이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디딤돌교회 성도가 됐지? 예?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체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감사는 곧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그 굽어진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두웠던 우리 마음을 밝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감사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